사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빚을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빚을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절기로는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말의 뜻이 50번째 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절부터 7째 주간을 보내고 났으니까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저희에게 특별히 이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렉셔너리의 성부 흐름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본 환상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사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요. 그는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만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세 번째 포로들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그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계시를 보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연관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흥. 영어로는 revival 이렇게 되는데요.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보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연관성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살아난다, 또 산다, 그리고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죠. 살리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현재는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의 죽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나오는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뼈가 한 사람의 뼈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유골이 아니고 수많은 뼈가 그것도 골짜기에 묻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많은 뼈가 묻어져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이나 또는 정상적인 장례를 치렀다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죽은 자들의 뼈가 다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뼈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의 뼈가 그것도 흩어진 채로 골짜기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이거나 또는 일상에서의 죽음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재앙이나 또는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 속에서 발생된 많은 수의 죽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한 뼈들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한 사람의 뼈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의 뼈가 그것도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고요. 살도 없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뼈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어떤 생명의 소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살리는 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에스겔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 그리고 그에게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난 현장,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대상이 누구냐?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도저히 생명을 다시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뼈가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살아날 수 없고 죽어있는 일들,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조건 속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 그 놀라운 기적의 어떠한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때를 이루고 있는 집단적 사망, 집단 사살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비유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 불가능한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사로잡혀서 오고 나라를 빼앗기고요. 국가가 초토화되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으면서 유흥 시간에 노래를 시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뭡니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이 유흥 시간에 그들이 술을 마시며 그들의 여흥을 즐길 때에 옆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민족적 자긍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상황, 바로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저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은 저주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 현상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고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는데요.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고 과거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부흥의 역사는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목마른 영혼이 시원케 되고요. 바싹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부르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삶, 다시 회복되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느냐?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리는 선언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방식,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른 뼈를 살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생기로 살리라고 말합니다.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때에 뼈도 맞추고요, 힘줄도 생겨나고요, 살도 오르고 가죽은 덮였는데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여기 생기는 다른 말로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루아흐인데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것이죠. 우리가 거침없을정해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 있고요, 떵떵거릴 만한 권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지만 영원히 죽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사실은 정신이나 우리의 정서가 병들거나 우리 정서가 다치면 많은 감정의 병을 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정서뿐만 아니라요, 여전히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요, 상황이나 삶의 조건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갖췄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새로운 일, 새로운 사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 안에서 상상도 못했던 회복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른데 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전혀 소통할 수 없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새로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원래 그 기원이 무엇이냐면요, 맥추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는 이 77절이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럼 바로 어떤 일이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먹게 되면서 무려 40년을 먹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노력하지도 않고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77절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게 됩니까? 보리를 추수하게 되죠. 그 해에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이 기근 때문에 모압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는 또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고요.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전환점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21년 성령 강림주의를 함께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로운 양식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결국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포로로 잡혀가 있고 타국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의 마른 뼈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에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저들이 포로가 아니라, 저들이 노예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무장되시고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성령님의 새로운 일과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시대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령님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또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